설 명절 우리 성도님들 잘 보내셨죠? 네. 우리 특창해 주신 우리 김지우 청년 하경선 우리 집사님 또 이진 장로님 감사드립니다. 제가 뒤에서 들으니까 아주 노래를 잘 하는 우리 찬양이었다고 생각돼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 어린이 설교에 저는 일주일 전부터 우리 어린이들을 여기 오게 하기 위하여 나름대로 부단히 애를 썼는데 오늘 한 명의 어린이만 참여하게 됐는데 다만 시결에는 우리 교회 어린이들이 다 와서 어린이 예배를 꼭 드렸으면 좋겠어요. 어린이 예배가 앞으로 계속적으로 많은 어린이와 함께 드리는 예배가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 나눌 제목은 그대의 두뇌를 영혼에 접속하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전도서와 잠언서에 주로 많이 나오는 단어는 이 지혜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사람들이 다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 위하여 부단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 여러분께서 그 지혜가 어떤 지혜인지 정확히 모르시고 지혜를 달라고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오늘 제가 그 지혜가 무슨 지혜인지를 제가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사람이 사용하지 않으면요 모든 것은 무기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이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그 분야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발달합니다. 1992년도 2월 24일자 뉴스 유퀴즈에 이러한 그 그림과 함께 자, 이 내용은 뭐냐 하면은 아이들이 사실 청소년기에 젊은 사람들에게 어떠한 자극을 주었을 때 그때 가장 많이 발달하는가, 이것이 항상 아니고 이 나이에 맞게 때에 맞게 적당한 시기에 주어졌을 때 그 분야가 놀라울 정도로 크게 발전한다고 하는, 발달된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옆에 고양이를 보면은 한쪽 눈이 꿰매 가지고 눈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속에는 눈이 있는데 겉에 그냥 꼬매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눈이 하나밖에 없어요. 이 내용은 이 속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자, 이 고양이는 어느 정도 지난 다음에 이거를 눈을 열었을 때 잘 볼 수 있을까요? 이 이야기는 뭐 고양이에 대한, 눈에 대한 의학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교훈을 전달하기 위한 그런 내용입니다. 이 고양이는 적당한 때에 눈이 발달할 때에 눈을 사용하지 않으면은 계속 못 본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더 이상 안 보인다는 것입니다. 뭐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우리가 몸의 신체를 어떤 분이 기부술을 하면은요, 그 부분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때까지는 상당한 훈련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 사람은, 이 환자는 두 다리를 다 깁스를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한 2달 동안, 그런데 좀 깁스하게 되면은 최소한 한 달에서 어떤 경우에는 더 오래 갈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이 깁스를 풀었을 때에 걸을 수 있을까요? 전혀 못 걷습니다. 화장실도 못 갑니다. 많은 시간 동안 훈련함으로 인해 가지고 정상적인 보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여러 역량들을 있는데 여러분 가장 많이 쓰는 게 뭡니까? 무엇을 가장 많이 사용하십니까? 그리고 무슨 목적으로 거기에 가장 많이
사용을 하시고 거기에 집중을 하고 거기에 투자를 하시고 시간을 거기에다 쏟습니까? 네. 자, 사람은 IQ가 높으면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거의 성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잘못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IQ가 높은 사람이 어떤 일에 있어서 분야의 어떤 한 부분은 모르겠습니다만 그 인생을 종합적으로 볼 때 그 사람의 성공적인 인생이라고 보는 확률은 2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공부를 해서 어떤 자격증을 따서 그 사람이 인생에서 성공했다라고 보는 것은 20%밖에 안 된다는 것이죠. 사람이 행복하고 정말로 살만나게 하는 것은 나머지 감정지수 EQ가 있고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니까 영성지수가 또 있습니다. 물론 숫자로 절대로 평가할 수는 없지요. 그런데 그 퍼센테이지가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IQ가 높으면은 뭐든지 잘 될 수 있다고 하는 잘못된 거짓 신념에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성지수라든지 이 영성지수에 대해서 투자를 안 합니다. 신경을 별로 안 씁니다. 뭐 그렇게 중요하다고 느끼지 않습니다. 혹시 이론으로 동의할지는 모르지만은 그러나 내 인생의 성공에 있어서는 오로지 학문적 재치라든지 어떤 지식이라든지 어떤 정보에 거의 거기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공 확률은 매우 낮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보기에 나는 감성지수가 좀 높은 사람이다라고 생각이 되시는지 아니면 매우 낮다라고 생각하시는지, 내 IQ보다 나는 감성지수가 높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아마 제가 보니까 어떤 분은 높게 이렇게 보이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감성지수보다 더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영성지수가 또 있어요. 뭐 이것을 이제 IQ라고 하니까 또 EQ라고 하니까 저는 이제 SQ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솔로몬이 구했던 지혜는 어떤 지혜였을까요?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는 학문적 재치 이상의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이것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이렇게 나누고 그 안식일 학교 열심히 참석하는 것을 별 그렇게 인생의 성공에서 절대적으로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젊은 사람일수록 그렇게 또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이 표를 보시게 되면은 20%밖에 평균입니다. 이건 절대적인 숫자는 결코 아닙니다. 이건 뭐 절대적으로 IQ 자체도 우리가 숫자로 환산하는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대략적인 범위를 그렇게 추정하는 것이죠. 그런데 분명히 그것은 아니다. 내가 어떻게 느끼고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어떤 태도로 임하느냐가 훨씬 더 성공 요소에 크게 작용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우리 창조주의 지혜와 창조주 하나님의 마음을 담는 그런 일을 가지고 우리가 성공적인 인생을 위하여 노력한다면 그 결과는 이는 정말 말 그대로 천지차이입니다. 너무나 다른 결과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안식일 학교에나 또 이 오전 예배에,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는 오전에 그냥 시간을 잠자는 시간에 보내고 오후에 예배를 드린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오후에 예배 드리면은 오전보다 더 많이 참석한다고 그래가지고 더 많이 참석하는 오후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시내 지역에 2교회가 있더라고요. 저는 묻고 싶습니다. 예배 시간보다 더 중요한 그 사람의 인생의 전체의 성공에 대한
종합적인 면에 좀 접근해 보게 될 때 과연 그런 일이 그 사람의 인생을 행복하게 하고 복되게 할 것인가, 그리고 성공적인 인생으로 유도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쪽에서 예배드리는 사람이 이 유튜브 설교를 듣고 마포교회 절대로 안 간다고 말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제가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 이 표가 뉴스위크지에 거기서 사실상 말하려고 했던 내용이고, 제가 지난 시길에 재림교회 아주 훌륭한 석학자가 이야기한 잘 박힌 못이라고 하는 그 책을 쓰신 분인데요, 그분의 그 책은 정말 젊은이들에게 저는 추천하고 싶은 책입니다. 그리고 어른들에게도 정말 추천하고 싶은 책입니다. 재림교회 석학이 쓴 책인데요, 아주 전도서에 대한 이야기를 잘 풀이했어요. 저는 그 말에 제가 인용하고 동의하는 것입니다. 절대 자기 개인의 주관적인 어떤 판단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솔로몬이 기도 가운데서 그가 구한 지혜가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이 구하는 그런 지혜일까요? 정말 이 세상에서의 누리고 싶은 부귀영화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지혜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본문을 한번 잘 읽어보시겠습니까? 자, 열왕기상 3장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 창조주께서 이 지혜를 솔로몬이 구했을 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께서 너무 좋아하셨습니다. 자, 여기에 보니까 주의 백성을 재판하는데 이 송사들이 얼마나 많고 얼마나 복잡한지, 그리고 억울한 사람이 없게 재판하려면 정말 지혜가 필요하죠. 지혜가 필요한데 여기에 공정한 재판은 기본이죠, 재판관으로서. 그런데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것은 감정지수보다 훨씬 높은 영성지수가 아주 탁월하게 높아야만이 선과 악을 하나님께서 보시는 차원에서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평가를 뛰어넘는 조물주 하나님의 눈에서 옳고 그름,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라고 하게 되면 그는 사람에게서 나올 수가 없고 그는 창조에게서 와야 되는 것이 분명합니다. 솔로몬은 그런 지혜를 달라고 했습니다. 영어 수학을 잘하는 지혜라, 국가고시에 국시에 합격하는 지혜, 그것이 아니고 먼저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어느 것이 하나님의 길에 맞는지 어느 것이 하나님의 길에 맞지 않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하나님 내려주십시오. 그래야만이 제가 올바른 재판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지혜를 가지고 기도하고 이런 지혜를 사용하는 자는 계속해서 발달합니다. 성장합니다. 끝이 없습니다. 제한 없이 우리는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혜를 사용하지 아니하면은 기부스 환자가 다리를 2달 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못 걷듯이, 이런 지혜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은 저는 이런 지혜의 수준 이하로 분명히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선악을 분별하는 그런 일에 수준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자, 이 본문 읽은 말씀을 가지고 한글 킹 성경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종에게 주의 백성을 재판할 수 있는 명철한 마음을 주시어, 재판할 때 명철한 마음을 주시어 나로 선과 악을 분별하게 하소서. 누가 이 큰 주의 백성을 재판할 수 있겠나이까 하니 솔로몬이 이것을 구한 그 말이 주를 기쁘시게 한지라. 여기에 그 말이 주님을 기쁘시게 했다. 솔로몬의 기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네. 자, 이 내용을 성경을 보면서 내가 원하는 기도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께서 노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부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는 분명히 있습니다. 예,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기도를 드린다면은 하나님께서 영성지수, 또 감성지수, 그 다음에 지능지수, 그래서 IQ와 EQ, SQ를 하나님께서 극대화시키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어떻게 이런 것에 대해서 정말 그렇게 갖기를 원하시면은 한번 아멘 힘차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러한 지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리고 인간을 엄청나게 발달시킵니다. 수준 이하로 내려가면은 교회 생활을 못하고 사회 생활을 못하고 직장 생활을 못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에 대해서 풍성하고 충만할 때까지 계속적으로 성장한다면 우리는 천상의 구원받은 백성들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은 경제적인 부유와 함께 또 누릴 수 있는 여러 가지 혜택들을 누리면서 이기적인 쪽으로 흐르고 있는데요. 그 용어들이 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그 용어를 보면은 여러분께서 잘 들었던 용어들인데요. 자, 히피족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히피족은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60, 70년대에 젊은이들의 특징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때에 이제 이 전쟁 이후에 평화가 왔습니다. 많은 이 자녀들이 그때 이제 출생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평화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기존 세대에 대한 저항 의식을 가지면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이 용어들입니다. 이 사회의 변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전 반대하고 평화를 추구하고 물질주의에서 벗어나자, 탈물질주의. 그 다음에 청년들의 모습은 머리를 길게 한 장발이라든지 청바지 입고 다니고, 그 다음에 락 음악을 즐기고, 그 다음에 거리에서 뭔가 문화 행사를 하는 그런 것이 히피족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오는 이 젊은이들의 모습은 여피족입니다. 여피족은 도시에 젊고 유능한 사람들이 엘리트 교육을 받고 좋은 직장에서 생활하고 있는데요. 전문직 종사자들을 주로 일컫는 말인데, 전문직 기반 위에 고학력 및 개인주의, 그리고 세련된 라이프 스타일과 그 다음에 자기 건강 관리를 자기 스스로 하고 있습니다. 헬스도 다니고 수영도 다니고, 그래서 뭐 하여튼 자기를 가꾸는 일에 굉장한 돈도 들이고 시간을 들입니다. 자, 여피족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좀 섞입니다. 여피족과 좀 섞인 족인데 딩크족이라고 있습니다. 딩크족은 뭐냐 하면은 부부가 맞벌이를 해서 돈을 많이 벌어들이지요. 그런데 자녀를 낳지 않는다. No kids. 자, 그래서 경제적인 여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개발과 경력의 커리어를 굉장히 중시 여기고 있죠. 부부 둘 사이만 좋으면 되는 겁니다. 자녀가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자기들의 삶의 희생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은 원하지 않습니다. 자유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즐기는 그런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또 이 여피족과 딩크족이 있는 가운데서 또 비슷하게 있는 또 다른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요.
딩페 쪽이 있습니다. 딩페 쪽은 똑같이 부부가 맞벌이를 해가지고 수입이 괜찮습니다. 둘이 버니까요. 그리고 또 상당히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요. 예, 전문직 종사자인데 근데 아이가 없어요. 그런데 고양이와 개는 있어요. 예, 그래서 이 아이보다는 동물이 더 좋습니다. 예, 그래서 공원에 부부가 함께 개를 몰고 나와서 산책하면서 즐기고 있습니다. 자, 딩페 쪽이 있고요. 그 외에도 여기 뭐 보보스부터 해서 그 다음에 다크족 쫙 나오는데 전부 다 뭐냐면은 솔로몬이 구했던 지혜하고는 다른 방향이에요. 이러한 것은 내가 이 땅에서 편하고 잘 살고 부를 누리고 철저하게 개인과 또 부부 중심의 그런 생활을 추구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 물론 여기에서 경제적인 여건이 받쳐주지 아니하면은 이건 다 깨집니다. 그러니까 여유가 있으니까 이렇게 방향을 가고 있습니다. 뭐 이것을 그렇게 나쁘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 인간은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돈을 버니까요. 그런데 영성지수라든지 또 글쎄요, 감성지수는 그거는 뭐 하여튼 일반 사람들도 추구하고 원하는 것이지만은 저희들이 원하는 것은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배우고 그걸 실천하는 것이 최고의 덕목으로 삼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들의 삶하고는 좀 다릅니다. 방향이 다릅니다. 한동대학교에 학교의 표가 공부해서 남주자, 벌어서 남주자 포항에 있습니다. 경북 포항에 있는데요. 이 개신교 안에서는 가장 영성 있는 대학입니다. 정말 크리스찬 대학인데요. 자, 이 대학의 표가 우리는 공부해서 남주나 내가 갖는 것이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공부해서 남주자, 이게 학교의 표입니다. 자, 그런데 영상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인의 남편은 유별납니다. 애써 사준 도시락을 가끔씩 산에 놓아둡니다. 산새들과 너구리가 와서 먹는답니다. 시인은 그런 남편을 핀잔하다가 생각합니다. 내가 차려준 밥상을 손톱만한 위장 속에 그득 담고 하늘을 나는 새들을 생각한다. 내가 해준 밥이 날개죽지 근육이 되고 새끼들 적실 너구리 젖이 된다는 생각이 밤물처럼 번진다. 반지는 지금도 없잖아요. 홍보해. 필요 없어. 익명의 기부인이 전 재산 113억 원을 내놓고 세상을 떠난 뒤 공개된 인터뷰에서 아내는 반지가 없었습니다. 빚 보증을 썼다가 결혼 반지까지 팔아야 했죠. 남편은 새 아들에게 상속 포기각서를 받으면서야 기부 결심을 알렸습니다. 걔네들 모르지 어떤지. 또 한 분 얼굴 없는 기부인이 대구의 키다리 아저씨입니다. 아내조차 3년 뒤 신문에 실린 남편의 메모지 글씨를 보고서야 기부 사실을 알았다죠. 해마다 번 돈의 3분의 1을 내놓은 지 10년 만에 그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73살 중소기업인 박무근 씨였습니다. 얼굴을 숨긴 이유를 그는 더 귀한 나눔을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과시하고 싶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제 은퇴를 앞두고 나처럼 부족한 사람도 나눌 수 있다는 걸 알리면 많은 분이 동참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가난한 농가에서 태어난 그는 중학교를 중퇴하고 대구 전기기계 회사에 취업했습니다. 3평 단칸방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해 독립했고 웬만큼 안정이 되자 기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년 넘게 고향 군위의 어려운 아이들 돕는 것을 합쳐 모두 21억 원을 기부했습니다. 그가 말합니다. 키다리 아저씨는 사라졌지만 기부는 이어집니다.
지난달 99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장흥복 장로는 의사로서 근검하게 살았습니다. 자가용 한 대 없었고 생일 잔치 한 번 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모은 돈으로 고향 황해도에 학교와 교회를 짓고 싶었지만 생전에 이루기가 어렵자 전 재산을 한동대에 기부했습니다. 배워서 남주자는 한동대 표에 감명받아 벌어서 남주자를 좌우명으로 삼았습니다. 한동대는 그를 설득해 사후에는 공개해도 좋다는 허락을 받아낸 뒤에 인터뷰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나는 벌어서도 남주자. 자기 말씀은 결국은 암만 벌어봤자 갈 때는 한 푼도 못 가져가잖아요. 두 키다리 아저씨가 부은 마중물은 나눔과 베품의 큰 강물로 흘러서 세상을 따스하고 촉촉하게 적셔줄 겁니다. 4월 8일 앵커의 시선은 벌어서 남주자였습니다. 예, 공중의 새에게도 먹이를 갖다 주는 이유, 그리고 자신이 번 돈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주는 그런 삶을 통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영적 지수가 하나님을 닮은 쪽으로 얼마만큼 성장할 수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정신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전반적인 흐름은 개인이 행복하고 개인이 뭔가 만족스러우면 오케이 하는 세상으로 가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솔로몬이 원했던 지혜와 또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지혜는 이 영성지수와 감성지수, 이러한 부분들이 사용하지 않으면 죽는다. 끊임없이 개발하고 사용하면 할수록 풍성히 하나님께서 계속 주신다고 하는 그런 약속이 오늘 말씀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남은 생에는 이런 일을 할 날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런 기회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혹 정말 대상자를 찾고 싶으면은, 목사님 제가 뭐라도 좀 다른 사람에게 주고 싶은데 줄 사람이 없을까요? 저에게 물으시면은 저는 줄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명절 때 정말 이런 음식 저런 음식 풍성하고 그렇게 먹는 것이 그렇게 별로 이제는 뭐 기다려지거나 그렇게 행복하지 않는, 정말 간단하게 소식해도 될 수 있는 그런 넉넉한 생활을 저희들은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장흥복 장로님은, 고인이 되신 이 장흥복 의사 이분은 자가용도 없고 대중교통을 90 몇 세까지 이용하시고, 아내가 뜨개질을 해가지고 한 번 입는 옷은 10년 간다. 자녀들에게도 그것을 이야기하고, 안 떨어지면 계속 입는다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푼푼히 모은 돈을 가지고 250명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줬습니다. 생일잔치도 사치다. 예, 이렇게 하면서 하여튼 돈을 모은 쪽쪽 다른 사람에게 주기 위하여 그는 벌었습니다. 예, 한동대학교 총장, 지금 돌아가셨습니다만 김영길 총장님도 그런 분이셨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대학의 총장님이 그러니까 그 대학의 교수님들과 학생들도 그를 배워가지고 이 세상에 나가서 공부해서 남준다, 벌어서 남준다, 이런 마음으로 살고 있고, 정말 이들은 곳곳에서 큰 빛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 우리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 내가 다른 사람에게 주기 위하여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더 주기 위하여 주십시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기도는 빨리 응답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하나? 저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그 밤에 와서
계속 떡 달라고 하는 그 친구 찾아와 가지고 마지못해 귀찮아 가지고 그 떡을 줬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지막에 떡을 많이 줬다라고 할 줄 알았는데 마지막 이야기는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로 끝났어요.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게 되면은 가장 만족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주시겠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구하는 것을 얻는 것이 물론 중요하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항상 우리가 구할 때 마지막에는, 그리고 가장 궁극적인 것은 성령을 선물로 달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고 그리고 가장 빨리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그만큼 좋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올라가시면서 내가 아버지께 올라가면은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시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사람들은 성령을 별로 구하지 않아요. 돈 달라고 그러고 시험 합격하게 해달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뭐 하여튼 우리가 원하는 것만 구하고 이렇게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주신다는 그런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을 받게 될 때에 IQ나 EQ나 SQ 모두가 다 가장 충분히 하나님께서 흡족하게 내려주신다고 하는 걸 생각하게 될 때, 여러분도 기도할 때 우리 모두가 성령을 구하는 그러한 기도자가 되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에 영감의 글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대의 소망 670페이지의 말씀인데요. 시작. 성령의 직무를 제자들에게 묘사하시면서 예수께서는 자신의 마음을 흥겹게 한 기쁨과 희망을 그들에게 고치시키시려고 힘쓰셨다. 그분은 당신의 교회를 위하여 준비하신 많은 도움을 인하여 기뻐하셨다. 성령은 예수께서 당신의 백성을 높이기 위하여 아버지께 간청할 수 있는 모든 선물 중에 가장 고상한 선물이었다. 가장 고상한 귀한 선물을 사람들은 별로 안 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시지 않는가.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마음을 흥겹게 한 기쁨과 희망을 그들에게 고치시키시려고, 이렇게 보니까 감성지수도 함께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사람 마음 가운데 임하게 될 때 사람들은 슬퍼하지 않고 행복해하고 마음의 만족을 누린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과 영적인 그러한 연결은 풍성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성령을 구하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롭고 이득이 큰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잠언 9장 10절에 이 세상에서 가장 고상한 학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학문이라고 했습니다. IQ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20%밖에 성공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는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의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그랬습니다. 진리는 경험되는 것이지 이론으로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진리는 경험하는 것이고 성령도 설명으로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경험하는 것이죠. 영적 지수는 경험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오는 그런 만족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경 가운데서 가장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 제가 볼 때는 사도 바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구약에 나오는 솔로몬 말고
똑똑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누구냐 하면은 욥의 친구들입니다. 자, 엘리바스라든지 빌닷이라든지 이런 친구들이 정말로 말을 얼마나 그렇게 잘하는지 세상의 모든 이치는 다 깨닫고 있는 그런 사람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가 아무리 철학을 많이 알고 말을 그렇게 잘하고 그럴지라도 욥에게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정말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가 있고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다고 한다면 최고의 학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학문을 우리가 가지고 거기에 잘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최고의 지성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가장 똑똑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너무 똑똑하고 교회를 위한 열심인 나머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이제 예수님을 위하여 그의 모든 생애를 다 바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그렇게 마음을 먹었다고 했습니다. 최고의 지성과 가장 고상한 학문과 그 다음에 인간을 가장 인간되게 만들 수 있는 이 십자가의 복음이 여기에 대한 지혜와 지식이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정점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런 일에 여러분의 근육을 사용하지 않겠습니까? 근육은 사용해야만이 근육이 생기지요. 쓰지 않으면은 처진 살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성령을 통한 거듭남이라고 생각합니다. 창조가 최고의 기적이라고 하게 되면 재창조도 최고의 기적인데 그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줄 수 있는 성령의 선물 거듭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보다 더 고상한 학문은 세상에 없습니다. 최고의 지혜와 능력도 상상할 수 없었던 그 십자가를 통해 가지고 드러났습니다. 오늘 교과 공부의 목요일 그 소지에 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지혜와 능력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가지고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능력과 지혜가 나왔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상에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혐오스러운 그 도구가 있다고 한다면 사람이 사형하는 십자가 그 사형틀인데 하나님께서는 가장 수치스러운 도구를 이용해 가지고 가장 빛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일을 하셨습니다. 가장 미천한 인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는 사람이 된다면 가장 뛰어나고 우수한 영광스러운 그러한 피조물로 발달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의 성품, 가장 고매하고 가장 인간이 추구해야 될 보석 같은 가치와 그 다음에 온 우주를 하나님의 성품에 따라 아름답게 통치하시는 그 통치는 십자가를 통해서 조명되었습니다. 십자가의 학문은 두고두고 연구해도 끝이 없습니다. 이거는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천재로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나이 제한도 없습니다. 모든 젊은이들과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고 구해야 될 이 학문은 십자가의 학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솔로몬은 전도서에 해 아래에서 모든 것이 무상하고 의미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해 아래에서 이야기를 29번 했더라고요. 그런데 해 아래에서의 이야기는 무상하고 헛된 이야기 했습니다만
해 위의 이야기는 영원하고 가장 만족스러운,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공유하는 그런 생애를 사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이 귀한 머리를, 우리의 지성을 해 아래 것에 두지 말고 해 위의 세계인 하나님과 접속한다면 인간은 가장 뛰어난 존재로 계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무슨 치매가 오겠습니까? 무슨 노인이라고 제외시키겠습니까? 나이 드셨으니까 빠지시오라고 요래를 시키겠습니까? 더 존경과 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면서 우리는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의 머릿속에 십자가의 최고의 고상한 학문이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는 그런 우리 마포교의 모든 성도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